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권세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인도함을 받자, 성령 인도함 받자 말씀을 증거하고 끝날 때도 어김없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그 권세 시리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묵상하는데 이렇게 성령 인도함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에 대해서 공부하고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특권으로서 이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특권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 특권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2절,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빚진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빚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즉 복음에 대한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로서 이제 이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 빚을 갚는 삶이 무엇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 답을 잘 몰라요. 그 답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도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뜻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거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다 말씀이 없어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받은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에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너무 심플하죠? 우리가 어렵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 육신의 소욕 따라 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야 된다. 영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죠. 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육신 안에 죄가 있고. 그러니까 영을 따르지 못하면 또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 육신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 따라 살면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살면 육신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육신대로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데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죽는다는 거 뭐요? 반드시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육신 따라 살면은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이제 아무도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울려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셨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다시 우리 위해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 피를 힘입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한 자들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육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마귀 지배 들어가서 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눌리게 된다. 영혼이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마귀의 통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눌리게 되면 원치 않지만 주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에 귀를 연다 이 말이에요. 원치는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원해서 그러면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원치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주의 음성만 듣기 원해요. 정말 주님과만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구원받을 때 이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육신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육신 안에 죄가 있고 이 육신의 속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수욕 따라 살도록 자꾸 우리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육신의 수욕을 따르게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눌리게 되면 뭘로 나타나요?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 받잖아요. 육신의 속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속을 따르게 되면 영이 눌리게 되고 영이 눌리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마음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영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친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인도함 받는 특권을 사용해야지. 이 특권을 가지고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그래요. 언제 사용하려고 그러냐고. 이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의 인도받는 특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이 특권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음이야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몸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했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내 삶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쫓지 않아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이런 것을 보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음한 여인. 두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을 지금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그 사랑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 대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이렇게 아들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될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죠. 연약해서 정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 그냥 깜짝 놀랐어요. 육신을 따르는 게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짓이다. 이거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여서 그 알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원수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쫓아 살면 그게 뭐라고요? 원치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 거네. 원수로.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육신 따라 살아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5절에 보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나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신 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질투하신 만큼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는 함께하고 싶죠.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고. 우리는 누구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틈만 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툭하면 성령님을 금시키는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질투하신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야 되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따르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달려서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풍성함이 절대 내 영혼의 풍성함과 절대 연결되지 않다는 사실. 내 영혼의 풍성함은 오직 성령을 쫓아함으로, 예수를 알므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은 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지 않는데, 주님을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돼요. 물론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충만이 부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풀어지도록, 누려지도록, 나를 수정하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이미 구원을 해주셨겠다. 생명을 주셨겠다. 생명의 풍성케 되신 원한에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성령을 보냈다니까요. 아주 특권이라고 말씀하셔서 특권 좀 누려라, 특권 좀 누려라. 그렇게 특권 갖기 원하고 특권 누리기 좋아하는 인생들아, 특권 좀 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 인도함이 특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누리라. 정말 사방의 위협상을 당하여 이름이 없고 그냥 진짜 가난해도 주님의 부양을 경험해봐라. 그 입술에는 기쁨만이, 감사만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이 동기가 돼갖고, 육신의 정욕이 동기돼갖고, 이왕이면은, 영도 충만하고, 세상적으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 하늘의 영광, 지금도 볼 수 있어, 성령을 주시면. 그 영광을, 그리스도 함께한 그 하나님 나라 후세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태도는 고난도 탈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 따라야 돼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고난만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주님 사장님은 복 준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왜 그거 조금
내가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왜 입내물어? 하나님 잘못 없어요. 하나님 다 얘기하셨어요. 고난받는다고 그랬지 누가 잘 된다고 그랬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그래 내 걸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 받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살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내 걸 내려놓고 정말 천국에 이미 예비된 후세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후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쫓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봐서 또 순경 주셨다가 역경 주셨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부유하든지 또 가난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은 항상 부유하단 말이에요. 내 심령은. 천국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썩어 없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욕을 따르고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요.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공허다 이 말이에요. 불만족, 목마름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이것만 하면 이렇게만 되면 아주 뭐 여한이 없다는 거지. 여한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여한이 없던가요? 또 생기지. 사람은 욕심 따라 사는 건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건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거야.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라면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냐고. 계속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생 준단 말이에요. 성령 주시면 생명의 풍성함을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리게 하려고 아주 특권이라고. 성령 인도함 받는 게 특권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특권이다. 특별히 특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령을 쫓겠어요? 우리는 성령 알자 내 안에 계시니까 알잖아요.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을 알잖아요. 그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보라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나요? 풍성함.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어도 주님 내 속에 되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주님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영원한 기쁨. 막을 수도 없는, 누가 막을 수 없어. 이 기쁨은, 이 평강은 막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가 금지예요? 뭐가 막어? 가난이 막냐고, 핍박이 막냐고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겁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간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 쉬운 거예요. 목자가 따라와라 그래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쉬우면서 그냥 목자가 따라가라고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이 자기 생각이 있잖아. 양이.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생각은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가 가자는 것이 자기 생각과 달라. 이게 힘든 거야. 목자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 근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좀 어려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생각에서 그래요. 내 생각 따라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양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좋은 거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보세요. 양을 잘 먹이고 싶은 목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풀도 거의 다 먹었어. 거기는 물도 이제 내 차례 물도 거의 안 흘러 이제. 목자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양의 시야가 굉장히 좁다, 멀리 못 본다는 거 알죠? 몇 미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못 보니까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풀 뜯어먹고 자기가 앉는 자리에 풀이 있어, 풀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그 앞에 있는 어떤 물을 보면서 물이 많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자가 좀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풀이 없어. 이제 조금 지나면은 몇 발짝 지나가면은 저 시내에서 거의 다 이제 말랐어. 이제 물도 더 이상 안 와. 조금 고여 있는 거 조금 저거 먹으면 끝이야. 목자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음침한 골짜기 넘어갔고 실만함과 푸른 초장이 있는 거야. 여기다 가만히 있으면 얘는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인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됩니까? 양들에게 Follow me 하는 거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양들은 그냥 매 그러지 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겠지. 그래도 여기가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니까 아주 좋을 줄 알았지. 이러고 갔는데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 거야. 음침한 골짜기 막 바람도 싸느라고 말이지. 양들은 멀리 못 봐요. 지금 그 음침한 골짜기 넘어 있는 실만함과 푸른 창을 보지 못한다고.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엄청 침범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목자인가?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성령 인도함 따라 어려움 당해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그 양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인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조금 힘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좀 어렵게 되었어도 사실은 그러나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만 따라가면 돼. 안 죽어. 빠질 것 같으면 목자가 다 건질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가도 사르지 않고 침몰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절대 사명이 닿을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왜 안 지켜주셨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또 음침한 골짜기 있어. 그래도 거기 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양의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고 참 쉴만한 푸른 초장에 거하게 되는 길이에요. 즉 부족함이 없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따라가면서 때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따라가다 보니 그것이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 힘들게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 끝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성령 인도함 받는 이 특권을 원없이 사용하심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